방금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말을 한지라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심을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에서 귀신에 들려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그 귀신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했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나 더욱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는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는 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알고 믿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성경의 증거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일이 시작되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저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아니라는 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강한 자가,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자기 소유가 안전할 것이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 이 세상에 그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사단을 자기 주인으로 삼아서 사단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사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단이 복을 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의 복을 줬고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온갖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면서 결국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강한 자가 와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욱 강한 자가 와서 이제 그의 무장한 것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면 그가 믿던, 사단이 믿던 그 무장을 푸시고 우리에게 있는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물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뒷부분에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시기를 구하되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여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있는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집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귀신 들리죠. 그래서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비어 있으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령이 역사하면 악한 자가 돼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의 집, 내 마음속의 집, 내 마음의 집, 이 집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인 사람은 어때요? 죄를 범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치 아니하고 죽고 망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옥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더 큰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가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강한 자인 사탄과 더 강한 자인 예수님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단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사단과 함께 모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 가운데 보니까 두 군인의 모습이 달라요. 한 군인은 온통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한 군인은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얼굴에 어두운 표정입니까? 뭔가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표정을 한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 저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큰일 납니다. 나입니까? 그것은 더 큰일 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바 의는 행치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마무리가 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허무해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때요?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사모님이 섬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죠. 오래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발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옆에 거실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있을 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할머니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틀 전에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잠자는 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가서 오래전에 말씀을 전하고 또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고 며칠 전에 불과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틀 전에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죽고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악한 사탄마귀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정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되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의 약속대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